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제가 이제 제 목회 이력을 보면은, 제가 이제 브라질에서 목회할 때, 거기서 추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파울루에서 추석 지키려면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추석 때도 평일 주일하고 관계없이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렸고, 또 제가 미국에 올라와서 13년 목회할 때도 추석을 잘 모르고 지냈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요 전교회 있을 때 이제 제가 그게 만 12년을 있었는데, 그 교회 이제 대부분의 교인들은 한경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향이 이북이기 때문에 역시 추석이 돼도 교인의 이 숫자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5년 8월 말에 이 잠원동으로 이사 와서 9월 첫 주일부터 이제 한신교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9월 첫 주일, 둘째 주일, 이렇게 그냥 예배당에 꽉꽉 차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왔더니 정말 반토막이 돼버리고 말았어. 교인이 반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을 이렇게 잘 지키는 교회가 우리 한신교회구나. 그때 제가 이제 목회 처음으로 추석 때 반토막이 나는 것을 이제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예방주사를 맞았던지, 오늘은 제가 1부 예배 때는 별로 숫자에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2부 예배 내가 할렐루야 성가대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4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보다 반도 안 모인 거지. 그러니까 오늘이 정말 추석인가 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추석날 더욱더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게 큰 은혜 받읍시다. 성경을 이제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각도에서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그냥 그 자리에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과 저 걸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이끌어도 주시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도 주시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리에 그냥 살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했죠. 모세도 이 바로 궁중에서 이 공주의 아들로서 편안하게 지내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광야에서 지내도록 모세를 바로 궁중에서 이끌어내었죠. 또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축복받으면서 아주 잘 지낸 것이 아니라 27장에서 축복받았지만 창세기 28장에는 이 야곱이 고향을 떠나고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도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만 잡는 어부로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인물로 만들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유대교라고 하는 울타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 하여금 유대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떠나 이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요, 사람이 이처럼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은 다 여러분과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변화되는 거 좋지.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변화의 현장에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머뭇거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 그가 나중에 고백한 글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1960년대가 미국에서 한참 인종차별을 반대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적어도 미국 장로교 목사님인 이 목사님은, 나는 이 시대에 인종차별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내 속마음으로는 내가 죽기까지 인종차별 정책이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변화는 원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이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쉽지가 않은 일인데, 참 생각해 보면 참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목회하던 교회, 그 교회가 맨 처음에 이제 빌려서 보던 교회, 한 22, 23명 모이는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이제 예배당을 사고 교육관을 짓고, 그러면서 만 12년 지나서 13년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도 2분 있게 됐고 전도사님도 1분 있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한국 나이로 40이 됐을 때인데,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369장, 378장을 작사하신 목사님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워싱턴 DC 연합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워싱턴 DC 연합장로교회를 은퇴하시면서 저하고 제 집사람에게 연락을 했어요. 강 목사, 이제는 LA에서 그만한 목회했으면 됐으니까 내 후임으로 워싱턴 DC 연합장로교회 목회지로 옮겨라. 이런 이제 전갈이 왔어요. 그리고 뭐 전갈하자마자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온 교인들이 다 사인해서 보낸 청빙서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교회로 갈 생각을 손톱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안 간다, 못 간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못 가는 이유를 저한테 대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은 저는 LA가 너무 좋았어요. 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1년 내내 따스한 날씨 너무 좋았어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 부모님이 살고 있고 우리 처가가 다 살고 있는 LA가 너무 좋았습니다. 또 내가 이 교회를 20몇 명서부터 해서 만들어서 예배당도 사고 이제는 교육관도 짓고 부목사님 2분 있고 전도사님 1분 있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목회하는데 내가 뭐하러 가느냐. 근데 저는 가기 싫다고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저한테 참 점잖으신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이 목사님 살아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1917년생이시거든요. 아직도 지금 시애틀에 살고 계시는데 연세로 따지면 이제 조금 있으면 100세 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장수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이 점잖으신 목사님이 저한테, 난 생전 그 목사님이 입에서 그런 말씀 나온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너 평생 LA 살아라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씨가요, 영 이게 보통 때 목사님의 말씨가 아니라서 제가 겁이 나가지고, 목사님 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러니까 강 목사 나이가 40이고, 그리고 강 목사가 너무 영어로 말하면 easy going, 쉽게 인생을 살고 있다. easy going 하고 있다. 그래서 안 된다. 강 목사는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해서 가야지. 왜 이렇게 easy going 하느냐. 그래서 내가 강 목사를 생각해서,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그래도 강 목사 생각해서 내가 내 후임으로 오라 그러는데 왜 안 오느냐. 도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어르신이 보는 눈이 더 맞겠다. 내가 너무 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LA 날씨에서 아주 편안하게 내가 지내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서부에서 목회하니까 동부로 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느닷없이 이 서울에 있는 교회가 저를 청빙해서 이제 거의 외국 생활 19년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은 저와 제 집사람을 같이 변화시키면서 저를 성숙시켰고 또한 많은 것을 깨닫게 했고 배우게 했습니다. 저는 변화를 주저했지만은 하나님은 변화를 시켜서 이같이 변화된 환경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은 새로운 존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샬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샬롬의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랬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얼른 떠올랐냐면, 전 빌 게이츠의 말이 떠올랐어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든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은 나를 갖다 대단한 사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힘이 센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날마다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실천을 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실천했대요. 그래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change, change, change라는 말에서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단어 change에서 G를 갖다가 C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chance가 됩니다. 변화하려고 노력할 때 새롭게 되는 기회를 포착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이 빌 게이츠는 정말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잖아요. 여러분들 컴퓨터 켜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윈도우 프로그램 쓰고 있잖아요. 이처럼 이 사람은 날마다 변화하려고 노력하다가 새롭게 이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샬롬의 핵심은 뭐냐? 샬롬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샬롬의 핵심입니다. 샬롬의 핵심 중에 제일 첫째는 뭐냐?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가리켜서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5권을 보면은 율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오고 있고, 그러나 전체 큰 덩어리를 한번 보자고 말이에요. 큰 덩어리를 우리가 큰 덩어리를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4장서부터 11장까지 인간이 타락해서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갖고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이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창세기 우리가 37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는 거야. 그래서 애굽에서 생활이 시작돼. 430년 동안. 그러면서 창세기 50장에서 이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으면서 창세기가 끝나죠. 49장에서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으면서 창세기 마지막 49장이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신명기 34장까지 간다고. 그 신명기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못했어요. 출애굽.
신명기까지는. 여호수아서에 들어가죠. 그럼 전체를 두고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30년에서 지금 노예 생활에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자유로 나가는 길 아니에요. 자유로 나가는 길 아니에요. 그 얘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억압받는 데서 자유로 나가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최고의 신학자 하면은 칼 바르트를 얘기합니다. 근데 칼 바르트의 수제자를 누구를 꼽냐면은 에른스트 케제만이라는 분을 최고의 이제 후계자로 꼽습니다. 신약을 전공을 하는 사람은 이 케제만이라는 사람의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신약, 뉴 테스타멘트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케제만이라는 분이 유명한데 이 케제만이 참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What is Jesus? 지저스가 뭐냐?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딱 이 사람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답을 내기를 Jesus means freedom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자유다. Jesus means freedom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책 Jesus means freedom이라는 책을 전개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굶주림이라고 하는 묶여있는 데서 이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을 자유케 하셔서 배부름을 주셨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1절로 4절에 문둥병자가 나와요. 내가 참 성경에 문둥병이 있었고 문둥병인데 한센병자. 이 한센병은 고름이 나서 뭐 귀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입이 떨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한센병에 걸리면 일단은 격리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없었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내리는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시아 왕도 한센병 걸리니까 격리돼서 지냈어요. 왕이나 뭐 누구나 관계없어. 다 격리돼. 멀리 가버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한센병자를 만났을 때 끌어안아요. 끌어안고 그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병으로부터 자유, 고독한 데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Jesus means freedom이다. 또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굴 만나냐면 이 귀 멀고 들을 수가 없고 말할 수 없는 이 벙어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들어보질 못했어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표현을 못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 불러다가 그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혀를 내밀라 그래요. 혀를 내밀어서 예수님의 침을 혀에다 발라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에바다 그랬어요. 열려라 이거죠. 열렸어요. 예수님은 평생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거기서부터 뭐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대로 해방시킨 거죠.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꼬부러진 여인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이 꼬부라진 노예된 여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죄악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뭐냐? 그 샬롬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샬롬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샬롬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샬롬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러분과 저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자유라고 하는 샬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병석에 있는 자들에게 고침을 주시는 샬롬, 치유의 샬롬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자유를 그냥 썩이지 말고, 자유는 썩이는 게 아니에요. 만나를 갖다가 그냥 썩이면 만나는 썩을 수밖에 없어요. 만나는 먹어야 됩니다. 자유는 자유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로, 도구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자유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샬롬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화평과 일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하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의 단절이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담과 이브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저 여자가, 하나님이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게 했습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이야기는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안 나와요. 저 여자 때문에 망하게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땅은 엉겅퀴를 내면서 인간에게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벽돌을 만들고 집을 짓게 됐어요. 인간이 이제 집을 짓게 되니까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벌이 뭡니까? 인간은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언어 때문에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던 인간들이 서로 소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서로 사용하고 통용하는 이런 하나 되는 일치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자연과 인간 사이에 이제 일치와 화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뭐냐? 첫 번째는 자유고 두 번째는 뭡니까? 평화와 일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이죠. 오늘 성경 말씀, 그 말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2절로부터 22절에 나온 말씀. 너희들 봐라. 너희들 과거에 어땠냐?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아니냐? 너희들 유대인이냐? 너희들 유대인 아니잖아. 너희들 이방이잖아. 너희들 언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너희들이 약속을 받은 적이 있느냐? 너희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 율법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외인이요. 너희들은 소망이 없던 자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소망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말이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있는 너희를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자를 이제는 미래의 약속을 받는 이러한 소망이 있는 자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말이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사실은 일치와 화평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가 1970년대 초니까요. 그때가 우리나라가 막 산업화가 시작된 때니까 그 당시 노동자들이 아마도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고생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태일 씨 같은 사람이 생겨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이게 벌써 지금도 40년 전 얘기니까 이 기억을 되돌아 보니까 그때 가장 많이 읽었던 책들이 뭐냐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사회학자의 책을 많이 읽었고, 그때 피터 버거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피터 버거의 책 중에서 무슨 책이 있냐면 홈레스 마인드라고 하는 고향을 잃어버린 마음,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뭐가 이 사람이 얘기하냐면 아마 미국도 아마 그런 과정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모든 것이 다 이 조각으로 나눠지는 거죠. 조각으로. 전부 다 조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조각으로.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한 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조각으로 만들어갖고 컨베이어 벨트에 조각이 지나가면서 탁탁탁탁탁 붙여지면서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런 사회를 거치면서 인간이 하나의 조각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지. 조각으로. 하나의 인간으로 이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각.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고향을 잃어버린 홈레스 마인드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어느 날 팍 제 머릿속에 튀어올랐냐면 지난 금요일 날 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체프를 하는데 2학기를 시작하면서 저를 그 체프에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 선생님들,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강당에 잔뜩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났을 때 병원장께서 저한테 목사님 그냥 가지 마시고 제 방에 와서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러 방에 들어갔어요. 이런저런 얘기하죠. 거기 무슨 신경과 담당, 보철과 담당, 쭉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병원장 계시고, 목사님 지금 어느 시대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이 치과에도 다 CT 촬영을 하고, 또 치과에는 이제는 다 전체를 찍는 파노라마, 다 이런 게 아주 보편화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일을 틀 일을 할 때 딱 촬영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그걸 딱 보내면 컴퓨터가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한테 명령해가지고 딱 우리 안에 있는 틀니를 기계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옛날에 틀니는 기공사가 만들어냈습니다. 손으로 착착착. 그런 시대는 이제 갔다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틀니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끼워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몸의 조각도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요? 기계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인간이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정말로 이 피터보가 말한 것처럼 홈레스 마인드, 이 인간성을 잃어버린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세상에 너를 낳은 부모가 너를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여러분과 저를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귀함을 다시 한번 세워주면서 우리를 하여금 저 멀리 떨어진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저 무덤가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무덤에서 혼자 지내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그런 군대 귀신 쫓아내고 다시 올바르게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치와 화평과 평화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샬롬의 두 가지 핵심은 뭐냐? 첫째는 뭡니까? 자유고, 두 번째 뭐요? 일치와 화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일치와 화평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미움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욕심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또한 병마의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치와 화평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분노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소한 일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일치가 항상 쉽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쉽게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이러한 인생을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쉽게 일치와 자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일치와 자유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가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치와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을 섬길 때는 절대로 자유와 일치가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지. 오히려 두 주인을 섬길 때 너희들에 있는 자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일치를 깨버릴 수도 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받은 일치와 자유를 썩히지 말고 사용해라. 그래서 너희가 자유케 된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자유케 만들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에 너희들이 나서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샬롬을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의 41명의 왕 중에서 여러 가지로 존경할 만한 왕이 왔지만 그 중에 오늘은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가 왕위로 있을 때 남유다가 무슨 엄청난 나라, 큰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항상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위협을 당하고 겁을 먹게 되고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남유다의 형편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그의 일생에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건 뭐냐?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삼켜버렸어요. 북이스라엘 점령했어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722년에 역사상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때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을 끌어다가 자기들이 점령한 땅으로 옮기고 그리고 땅에 있었던 남자들을 끌어다가 북이스라엘로 옮겨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여자들과 이스라엘 여자들과 강제로 결합시켜서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남자들 중에는 나는 고국을 떠나 저 먼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모르는 여자들과 결혼해 사는 건 나 싫다. 그래서 밤에 야밤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주해서 내려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떠나는 게 싫어서 밤중에 도주해서 내려와요. 이스라엘 여자들도 나는 이방 남자들과 결혼하는 거 싫다. 나는 차라리 결혼할 수밖에 없다면 나는 남쪽으로 내려가겠다. 고향을 등지고 수많은 북쪽의 이스라엘 여자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이런 사람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게르, G-E-R, 게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나그네라고도 부를 수 있고 거류민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나그네일 수도 있고 거류민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북쪽에서 내려온 나그네와 거류민들을 다 우리가 하나, 남쪽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북쪽에서 가난뱅이들이 내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도 못 사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금송아지가 세워진 베델과 단에서 예배 드린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반대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변함이 없었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다.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나그네였음을 기억하고 나그네를 박대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온 모든 게르들, 나그네들을, 거류민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된 백성으로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하신 분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일치를 그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훌륭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일치를 남을 갖다가 정죄하고 갈라내는 데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하셔서 남을 자유케 하고 또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들을 우리 안에 끌어들여서 우리와 뭐요? 일치하고 화해를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로 저희들로 하여금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추석을 맞이해서 샬롬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하는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과 일치라고 하는 축복을 나려 주셨습니다. 이 샬롬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자유케 됐으니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자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치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 일치를 깨트리는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품어서 더욱더 일치와 화해를 만들어 나가는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